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금오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특심이 되고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며칠 후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 가서 손해가 날 것 같고, 거기 가서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고, 특별히 죽는다고 하면은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붙잡히시고 죽게 될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습니다. 왜 안 가면 사는데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가셨는가? 그 대답이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시장에서 참새가 팔고 사는 일에 그 참새 가격까지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과학이다, 경제학이다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계획해서 운영하는 줄 알지만 모든 건 작은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도 가다가 그냥 우연히 나귀를 보고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네 왕의 나귀를 타고 오나니 하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을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도 알려주셨고, 그대로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신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 어떤 무덤에 장사될 건지도 알려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도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다 됐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잉태되고 말씀대로 탄생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말씀대로 사시면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자식이라도 말 안 들으면 혼나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복 가운데 사는 것도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복을 떠나서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는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주변 국가와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복되게 살았는데, 말씀을 떠나갔을 때는 나라가 멸망해서 적군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말씀대로의 결과가 날마다 내 인생에 채워집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뭐가 잘 안 된다면 돌이켜보면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마도 거의 내 삶이, 실제의 삶이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돈 한 푼이라도 헛된 일에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같은 인간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 정말로 굶주린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야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시달리면서 신음하고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또 인생들은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그게 끝인 줄 알지만,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에는 더 엄청나고 무서운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는데 어떻게 그냥 계시겠어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래 인생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누가 이걸 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아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지옥 대신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뒤에 있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크고 엄청난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무서우신 사랑, 우리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자식을 잘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살려고 옛날부터도 소를 팔고 밭을 팔고 논을 파는 부모들은 많았습니다. 자식이 명도로 죽어가게 되면은 간도 띄워주고 신장도 띄워주고 눈이 안 보인다고 각막도 띄워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비하면은 부모가 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눈을 띄워주고 신장을 띄워주고 간을 띄워주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만은 그거 모두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남의 자식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 같이 유관순 열사 같이 훌륭하신 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나 같은 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만은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절대로 목숨은 거서하고 돈 한 푼도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거, 나 같은 걸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거, 나 같은 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을 결코 헛되이 하면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는 남은 삶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험한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다가 이 모습 보여드리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곁으로 천국으로 가는 일이에요. 이걸 보실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피 흘린 것은 헛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로 9절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던 사람들, 종로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을 열광하며 환영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걸 보고서, 이야, 저 사람의 저런 능력이면은 저 사람은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다고 그걸 말았는데 그걸 안 해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에게서 뭘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른 한 사람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제자를 보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그 나귀를, 그 큰 재물을 아무 말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주신 것도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맡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그 일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귀 주인처럼 선뜻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된 삶, 그게 영광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냥 어쩌다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한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출장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께 맡겨주신 거, 건강이고 재능이고 뭐고 다 그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가되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관두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지나고 베다니를 지나고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까지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만 왔어요. 여기서 끝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붙잡으시는 걸 보고는 주님을 버려두고 달아나 버렸어요. 여기까지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주님이 가시는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거기에는 최고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끝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거길 따라가지 않아요. 제자들은 갈보리는 싫다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갈보리는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은혜는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갈보리는 종점이 아닙니다. 주님도 여기서 끝이 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갈보리를 지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늘보다 우편 영광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참 승리와 영광은 갈보리 다음에 있습니다. 갈보리는 절대로 종점이 아니에요. 중간 통과 역일 뿐입니다. 기차가 수원을 지나고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야 부산으로 가듯이 갈보리는 중간에 지나가는 역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가는 정거장일 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게 바로 최고의 영광의 재료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정거장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해 보여도 십자가 같아 보여도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달라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갈보리를 지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왜 전에는 그랬겠어요? 약해서 그랬습니다. 뭐가 약하냐? 영역이 약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은 모든 일은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명하시는 길을 갈 때는 어떤 능력으로 하냐?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영역. 제자들의 오순절 전에는 영역이 약했어요. 세상을 이길 만한 영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슬열 노래는 영역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영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 길은 항해술로 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건 항공술로 가고 의사의 길은 의술로 가고 예술가의 길은 예술로 가듯이 영적인 길은 영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역이 약하면 못 갑니다. 체력이 약하면 길 가다가 주저앉듯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도 영역이 모자르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유혹하거나 세상이 위협하면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해야죠. 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주님에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구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역이 지금 연약한 중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다의 배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늘의 비행기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다 갈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도 강물도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시간과 세월도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시인들은 덧없이 흘러간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역사의 한 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종려주를 맞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하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피 흘리심을 절대로 헛되게 주님 말 아프게 하지 말고 그저 말씀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는 세상의 환경 변화, 조건 변화와는 관계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삶 가운데 살다가 부르시는 날에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어디서 왔다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무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인생이 절대로 더덥고 뭉상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만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늘 기쁘게 해드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